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다를 때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지?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후에 다시 그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붙드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유다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렇게 언약의 깃틀로 세워졌던 성전이 무너졌으니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벌이나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축복이고 미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뜻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등져버린 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그렇게 될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당장 우리 삶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을 다 우리의 것들로 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 전체는 크게 4가지 편지로 기록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편지를 이 백성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 가운데 남아있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가 오늘 29장의 편지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때의 상황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많은 신학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총 2번의 포로의 끌려감이 있었거든요. 이 역사를 잠깐으로 살펴보면 609년에 처음으로 애굽의 바로 느고라는 왕과 바벨론의 왕이 싸움을 갈그미스 혹은 칼키미스라는 곳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위쪽이거든요. 그렇게 바로 느고가 전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러 갔다가 거기서 요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급하게 이제 요아하스라는 이 요시야의 아들을 왕 위에 세워놓습니다. 3개월 만에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고 이제 바로 느고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치는데 자기가 죽였던 요시야 왕이 아닌 다른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 걸 보고 그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자기가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은 나에게 애굽에게 조공을 바쳐라라고 돌아갑니다. 그게 60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605년에 또다시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또다시 갈크미스에서 전쟁을 또다시 벌립니다. 그런데 그때 전쟁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남쪽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있어서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게 조공 바치지 말고 바벨론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 하고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을 1차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는 애굽을 의지해야 되냐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냐 이 싸움을, 정치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을 의지해야 되냐 아니면 뭐 일본을 의지해야 되냐 중국을 의지해야 되냐 이런 싸움과 똑같은 상황인 것이지요. 어디를 의지해야 우리가 또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3년 만에 등을 돌려서, 이 말은 친애굽파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세력이 이겨서 이제 다시 여호야김 왕이 애굽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하러 옵니다. 그게 597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거기서 죽이게 되고 이제 여호야긴 왕이 세워지고 포로로 예레미야, 에스겔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여고니아라는 왕이 바로 여호야긴이라는 왕의 다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역대하 열왕기 하 24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 여호야긴 왕과 그의 왕후와 그리고 그의 모든 내시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은 3개월 통치하고 끌려가게 된 것이지요. 이제는 온전히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다 족속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직후에 쓴 편지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미 그 전에 605년에 다니엘과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요. 그리고 2차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끌려갔거든요. 그 사람들,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샤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쪽 유다의 왕이거든요. 여호야긴 왕이 3개월 만에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시드기야가 나머지 꼭두각시 왕위로 있을 때에 지금 이 엘라사와 이 그마랴라는 지금 사신을 지금 이 바벨론에게 보낼 때, 그때 그 편지를 함께 동봉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배달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이 그 사반의 아들 이 그 엘라사라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엘라사가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그 사람과 형제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히감은 이 예레미야 26장 2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탈 것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해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약속된 성전이 불에 타고 멸망할 거라고 거짓된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피신시켜 줬거든요. 그 아히감과 형제였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이 그마랴라는 이 사람은 당시에 그 힐기야의 아들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제사장의 아들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지만 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 예레미야 사람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뜻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마치 사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편지를 동봉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기록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약자였던 이 이스라엘을, 이 남쪽 유다를 점령해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쪽 유다의 불신앙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 당신께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또 아들이 또 그 자녀가 손자까지 나오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얼토당토 안 든 말씀 같지 않으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들은 지금 남의 땅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너희들 아들도 결혼시키고 그 아들들이 아들 낳는 손자 낳는 것도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대가 끊이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해서 수고해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땅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소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감옥에다가 지금 갇혀놓고 감옥살이 시킨 게 아니라 너희가 간 그 바벨론 땅은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훈련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70년을 살아야 됐습니다. 집을 짓고 정착하고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도 따먹고 결혼하고 자기 아들을 또 낳게 하고 그 아들이 또 부인을 얻어서 결혼하게 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 낳게 하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던 것이지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소망을 갖고 힘써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의 세력들을 계속해서 많이 늘려놔라.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들을 고스란히 다시 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게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감옥으로 밀어쳐 넣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징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면 유대인을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바벨론 땅에 가서 계속해서 결혼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삶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지만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보이면 그 미래의 소망을 보면서 현실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처럼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갖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이 훈련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이 아닌 훈련소로 지금 보내셨구나. 내가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지,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그 땅,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냥 결혼하고 살라는 것도 너무 힘든 말씀인데 세상에 우리 땅을 점령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너희들도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러면 이 말씀에는 지금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의 평안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평안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라가 아무리 힘들고 험악하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마저도 그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아무리 악하고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그 환난과 곤고함 속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결국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우리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이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되어지건 있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일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하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땅이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참된 평안은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자들이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할 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지금 무엇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8장에 보면 하나나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예레미야가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할 때에 이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아주 인신공격하면서 아니다, 우리나라는 2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쓰고 있는 나무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하나냐가 목에 이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내가 새로 만든 멍에를 다시 씌울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생명은 이제 끝이다. 그래서 그 해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냐 같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고 그 증표의 성전이 번듯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어찌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았다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안 보냈는데도 마치 내가 보낸 것처럼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던 하나님은 그 해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니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지금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바람을 넣어줬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의 말에 의해서요? 하나님 당신께서 내뱉으신 그 말, 그 선한 말에 내가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니, 이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약속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한 말을 내가 책임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을 치료케 하는 기간으로 보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너희가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할 때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회복되는 거 아니지요? 암 수술하고 나서 또 몇 번에 걸쳐서 어떻게 항암 치료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또 방사선 치료할 것인지, 뭐 이렇게 제가 작년에 장인어른과 함께 이렇게 방사선 치료 모시고 다니면서 꾸준히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점차 이렇게 회복해 되시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남쪽 유다, 즉 유대인들의 그 죄악성, 그 죄악의 그 본성을 없애는 그 기간으로 주님은 70년을 잡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셔서 주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무언가 더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야 라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려도 물과 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시간이 필요하듯이, 또 나무가 자라는데 거름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라는 75세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씨를 받기 위해서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그 40세 젊은 혈기의 모세를 쓰실 때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셔서 80세에 돼서야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주님은 노예의 삶 속에서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기로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하시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 마치 풀무불에 연단된 그 정결한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태어나게 되는 그 귀한 그 수술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11절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우리가 죄지어서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멸망했다라고만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그 시간이 길어질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내려낼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서 하나님은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일할 때구나 라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고지곳대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자꾸자꾸 우리 가운데 집어넣으십시오. 그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는 다른 대표적인 두 곳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이 제사장의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건 지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 좀 빠른가요? 가끔씩 제재를 좀 해줘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말을 하다 보면 제가 말이 빠른지도 모르 또 뜨다다다다 하다 보면 항상 아내에게 당신이 뭔 말 했냐고,
발음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꼬이면서 말 빨리 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행보를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자가 없는 굴에는 여우가 임금이라고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뭐 기도회를 어떻게 하든 말씀을 어떻게 전하든 지금 알게 뭐예요. 편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막 달리고 시간 보면서 쫓기듯이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보지요. 민수기 6장 말씀에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예배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인간을 저주하기 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선택하신 그 선민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을 안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얻는 그 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고난 속에서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저런 축복들을 얻지?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던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열방에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주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 저주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복 주시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세상 만민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지켜낼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사는 세계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나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참 세상 만만치 않지요?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키신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지키시는 복,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을 직접 들어서 그 얼굴에 주의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눈빛으로, 지금 뭐 아빠 미소 뭐 이런 그 말들 나오잖아요. 그냥 딸 가진 딸바보의 미소, 딸아빠의 미소 뭐 이런 미소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어찌 할지 몰라는 그 미소, 그런 미소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굴을 드신다는 말은 적극적인 관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끊임없는 불화와 불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람과 사람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이 옵니다. 사람과 사람의 싸움과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가 오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 중심에 소유하고 성령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부족함 없이 우리의 잔이 넘치는 그 삶을 주님은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러잖아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안 되기를 바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더 잘 될까?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쏟아내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사에 잘 되기를 응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운 건강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건강을 찾기를 원하지만 그 건강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뜨인돌교회에서 자꾸 복 하니까 이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저주를 퍼붓고 어떤 권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부어주시는 복은 결코 그것이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어린아이가 칼을 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칼 주면 그건 복이 아니지요. 그 칼로 자기 손만 베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구하지만 그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그 물질을 받게 되면 엉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단순간에 돈을 번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책망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주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는 것, 그렇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할 때 하나님은 그 준비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고 이제 발람이 꾀를 냈죠.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안 된다, 내가 저주해서는 안 되니 내가 한 가지 비법 알려줄게.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비슷하게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한다. 그러니 저 모압 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해라 라고 귀뜸해 주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연병을 내리셔서 징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복을 주시고자 하지만 죄가 있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은 저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내면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그런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좋다라고 얘기할 자는 없지요. 근래에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인터넷 기사에 이렇게 떠가지고 제가 그 TV를 안 봤다가 기사가 너무 막 아름답게 떴길래
그거를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보면서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박전사님과 같이 봤거든요. 박전사님 그 닭똥가님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같이 이렇게 봤어요. 그 자매의 믿음의 고백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는 그 고난을 그저 고난을 당했다고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그냥 그 고난을 만났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소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정금이 된다면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매는 그 고난을 받아들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귀한 정금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이경규 씨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사고 전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 돌아가겠느냐? 그때 그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지요. 싫다. 나는 이 사고를 당해서 내가 전신 50% 가깝게 내 전신에 화상을 입었지만 그 화상을 통해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너무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다시 내가 돌아간다면 나는 이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게 너무 귀하니 그냥 이거 얻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해도 더러우면 못 쓰는 법입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수세미로 박박 닦아내서 깨끗하게 해야 거기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의 그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쏟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아들이 아니라 내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징계한다라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그들이 70년의 삶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며 살면서 힘써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를 부르짖고 살아가 나를 구하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기했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내 주셨습니다. 세 친구 또한 풀무불 속에 던져놓은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던져놓은 사람이 탈 정도의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구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용광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이 아름답게 끝맺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샌드위치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임을, 그것이 단순히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훈련의 삶임, 시간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3가지 정도 교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내가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4절 원문만 봐도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시죠. 제가 결혼 15년이고 사역한 지가 14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네가 네 집의 가장 아니고 네가 네 집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의 훈련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또 가족들의 아픈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고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다시금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사역의 경험들은 맛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또 다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내가 너희를 거기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내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저 주어지는 복이 아니지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솔직하게 몇 번이고 목사의 삶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올해.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올해만큼 목사의 사명을 왜요? 다른 누군가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준비되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계속 이 길을 걷는 것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죽는 것임을 계속하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안 돼 니까짓 게 목사라고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단의 거짓된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귀를 닫으십시오. 들어서 유익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 예언들을 분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현실에 충실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훈련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도망가면 또 다른 훈련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을 마쳐야지 부대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 훈련소 마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훈련소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요.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실하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적고 할 수 있는 것이 때로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을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되찾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